오늘 여러분들하고 귀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때 새해를 맞이하며 받았던 말씀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오면서 올려드렸던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죠. 첫 번째는 오늘 내가 받은 이 시간 선물로 받은 것인데, 선물로 받은 이 시간을 올 한 해 내가 결코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충실하게 소중히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올 한 해 반복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길 원하오매 주여 그런 종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내 인생 앞에 나타내 보여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겁니다. 저의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총이 덮여져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올해 우리 반복적으로 이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인생 마지막을 살아왔던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눴다면,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때는 인생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고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모세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모세의 기도,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때는 모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이 실려져 있는 오늘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신명기 33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3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또 다짐하셔야 됩니다. 뭘 다짐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는 올 한 해도 무조건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무조건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하면 할수록 그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 복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기 때문에 우린 축복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정체성 자체가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원리도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로 돌아오는가? 나의 뼛속까지 저주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시편 109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까지 들어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거 너무 겁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아, 그렇구나.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성도의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는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이렇게 모세가 각 지파 가운데 맞춤형 축복을 다 한 이후에 이제는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전체 공동체를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의 호칭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어떤 호칭을 했습니까? 여수룬이여 라는 이 호칭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죠.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도 사람들마다 어떤 애칭들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귀여운 사람 보면 아유 귀염둥이, 이쁜 아기면 이쁜 녀석, 이렇게 뭔가 부르는 애칭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라는 그런 애칭으로 불려진 호칭이 여수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수룬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현 모습 보십시오. 광야 40년 내내 그들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 지금 본문 현 상황에도 바뀐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이야라고 여수린이라고 오늘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외침을 모세가 하고 있으니 야 이게 죽기 직전이시라고 머리가 약간 이상해지셨나?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셨나? 약간 좀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전혀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분은 돌아가시 순간까지도 정신이 온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다음 장 34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죽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구상에 죽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사람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고 온몸이 성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여수린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이 모세의 말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가 현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데 왜 모세가 이런 여수린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묵상해 봤을 때 아마도 모세가 자기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현 모습은 현재는 전혀 그런 모습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도 바른 모습도 아니지만 정말 원한다. 너희들이 이 모습을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본인 안에 있는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솔직히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편없어요. 잘못한 건 많고 여전히 죄도 짓고 있고 형편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나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고 너 여수르냐? 너 지금 모습은 솔직히 형편없거든? 그런데 나는 너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있어. 너는 앞으로 내 앞에 더 정직한 백성, 더 바른 백성이 될 거야.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런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우리의 현재의 그 형편없는 모습들, 소위 말하는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돌아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늘 여수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하신 새 사람으로 제가 영적인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인가? 일단 성경은 새해를 맞이한 저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속마음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를 출발하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저 옛날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 저의 분들 가운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윗구절 보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딱 언급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옛 사람이겠죠. 그러니 자꾸 하나님의 생명 밖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옛 사람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딱 말하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무지함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에 자꾸 나를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새 사람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걸으시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을 느끼잖아요. 성령님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라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것들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가면서 그 어리석은 자의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었대요. 그 부자가 그 밭에 사업장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 해 연말에 그냥 사업이 엄청 잘 돼갖고 소출이 풍성해.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야,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돈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까? 엄청난 행복한 고민하는 거, 이 사람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곡간을, 그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과 모든 물질을 다 거기 쌓아두리라.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 다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부러운 마음도 있으시죠? 이 사람은 노후 대책이 끝나버렸잖아요. 예? 얼마나 그냥 쌓아놓고 사는지 걱정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야, 그거 그렇게 다 쌓아놓고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며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는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부유한 자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사업적 감각이 남다르고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잔고를 비워두라는 게 아니에요.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다만 유한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함몰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갖고 이 영적 무지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지는 않을까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인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 버려야 할 옛사람 무엇인가? 영적인 무지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함을 버려서 하나님의 총기, 영적인 총기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새해를 출발하는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해 이 영적 무지에 대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총기로 무장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옛사람은 무엇인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한대요. 완고한 이 굳은 이 나의 이 마음을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내 마음의 완고함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뭘 믿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그동안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내 삶의 방식을 안 바꿔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바꾸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수에 가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마음이 여러분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은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지면은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긴장도 하죠. 아파도 하고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는데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죄의 중력에 이끌려서 죄에 대해서 점점점 무덤덤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완고함이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너무 딱딱해진 것 같다, 너무 굳어진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그때 사인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굳어졌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을 깨부셔 주시고 제 안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만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것인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빚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내 딱딱한 마음을 부수고 내 안에 부드러운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다시 빚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그 성령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올 한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양심을 깨우거든요. 내 양심을 깨워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민감하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악령이 있으면 죄에 대해 둔감하다니까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게 죄를 진 건지 아닌 건지 관심도 없어요. 무덤덤해진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해 계시고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 내 양심을 자꾸 깨워서 이거 죄구나, 내가 돌아서야지 라고 정말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의 바람 역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바람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 간에 훅 들어오셔서 내 딱딱한 영을 깨부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민감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길 원하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 올 한 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영적 무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총기를 되찾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총기를 되찾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완고한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메시지가 새해를 출발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백성들은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뭐 하셔야 되는가?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들께 승진을 주셨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려 보내신 데는 목적이 다 있으십니다. 뭐 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축복하라고, 내가 일하는 공동체를 축복하라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 저주는 반드시 내 뼛속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이 자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근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정말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살길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선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음의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네가 이렇게 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이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대요.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인생의 친히 거쳐 처소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강한 팔로 꽉 붙잡고 너를 보호하며 가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종들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히 처소 거처가 되어주겠다. 나의 권능의 팔로 내가 너를 덮고 가는 너의 인생 되게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겠대요. 뭐라고 하시는가? 마지막 29절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구원의 복을 받는 자가 우리 외에 또 누가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너의 돕는 방패가 될 것이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과 방패가 되시겠다.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공격할 것은 대적할 것은 대적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겠다. 누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완고함과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 병원년 한 해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늘의 총기를 되찾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마음의 완고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그야말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